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복음 9장 35절. 자,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자, 한 구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생을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는 은혜 받는 시간일 수도 있지만 무언가를 그분께 드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하니 하나님 그것을 받아주시고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또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날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 여러 곳에서 그분의 이름이 낮아지고 있고 그분의 이름이 낮추어져 가고 있습니다만 이곳에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다시 높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산의 1700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교회의 모든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5만여 개 되는 교회가 하나님을 오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게으르지 않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성령의 능력과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주님의 능력,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고 세상의 생각과 세상적인 가치,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 소멸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뜻만이 온전하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좀 여러분 덥습니까? 좀 괜찮습니까? 일단 이렇게 했고 뒤에 더우면 하나 이쪽에 켜져 있습니까? 저쪽. 오케이.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가 2008년에 시작돼서 올해 9년 9개월째입니다. 구구한 삶을 많이 보냈습니다. 곧 이제 3개월만 지나면 10년이죠. 저는 10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습니다. 저는 곧 동의가 되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가증스럽다는 것입니다. 맞다. 내가 가증하구나. 왜 가증이다, 뭐 어떻게 해야 가증한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증할 수 있는지를. 자, 잠언 2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성경에 참 감사하게도 이 내용이 나와 있더군요. 어떻게 하면 가증스러운 신앙인이 되는가? 어떻게 하면 가증스러운 목사가 되는가? 어떻게 하면 가증스러운 성도와 집사님이 될 수 있는가? 가증스러운 청년.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는 가증해진다. 이 존재가 가증해졌다는 말이죠. 자, 그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일단 이 구절을 봤을 때 그는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음성을 저도 듣습니다. 최근에 많은 것들을 들었습니다. 들었다고 다 나눌 수는 없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기도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은 원래 거룩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가증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가증해졌냐? 이 사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왜 가증해졌냐? 그가 말씀대로 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기도만 할 때, 금식만 할 때, 철야 기도만 할 때, 여러분, 저는 철야 기도와 금식 기도와 작정 기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근본은 기도가 맞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기도해야 된다. 너희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뭔가를 네가 인위적으로 하려고 시도하지 말고, 시도하기 이전에 기도부터 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은 분명히 맞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길이 열리거든요. 그럼 그 길이 열린 곳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성했을 때 다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마무리 기도하면 되죠. 그래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고, 기도와 기도 그 중간에는 인간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의 기도가 가증해질 수 있다. 그의 신앙의 인생이 가증해질 수 있다. 삶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막 하여튼 그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말씀하고 오늘 복음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이제 워밍업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한 두 구절 더 볼까요?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 우리나라에 한때, 제가 알기로는 90년대로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 우리나라에서는 90년대 찬양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경배와 찬양, 올레이션, 하스데반 목사님, 그 다음에 어노인팅, 마커스, 그건 좀 나중에 나온 거고, 그 당시에 또 예수전도단에서 예배 모임을 많이 일으켰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불렀던 수많은 노래들이 그 두 단체에서 많이 나왔던 노래죠. 자,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항상 찬미의 찬양입니다.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어느 정도로? 항상 매일 시간 나는 대로. 그러면은 그게
입술의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 이렇게 끝났으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아니 여러분 말 돌리지 마시고 16절에 보시면 이어지는 구절이 있죠. 제가 이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15절과 16절이 end로 AND로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NIV 성경에 보면 end란 말은 뭡니까? 대등하다는 뜻이죠. 사과, and, 배, and, 귤 이란 말은 이 세 개가 동등, 이 세 개의 가치가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다 앞에 15절에 항상 찬미에 찬양을 해야죠.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을 안 하면 안 되죠. 자, 그런데 end로 엮으면서 16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걸 잊지 마라. 이것도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제사라고 해요. 이것도 예배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예배는 두 가지군요. 하나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있고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의 90년대에 수많은 예배 부흥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그러든 것 같은 느낌이 들까요? 예,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는 했는데 사람을 섬기는 예배는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낙태되고 출산하지 못한 이 운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종말에 한 번 더 일으키시겠지요. 예, 종말에 한 번 더 하나님 찬양의 운동을 일으킬 때는 이 같은 제사를 겸하여 같이 듀엣으로 같이 하는 일들이 온전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찬양을 오늘도 찬양팀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 찬양팀 7080 예, 70년생부터 구성돼서 그 육구도 못 들어옵니다. 수화진이죠, 수화진. 그리고 오늘 찬양팀 이렇게 됐습니다. 이 찬양을 열심히 하면서 또 이 같은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같은 제사도 같이 겸하여야 된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라. 그것이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같이 될 때 가증스럽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찬양이 가증스러울 수 있고 우리의 기도 행위와 우리의 모든 예언 사역들이 가증스러워질 수 있죠. 여러분 가증스러워지지 않을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구절 더 봐도 되겠습니다. 이게 이런 구절 많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한 구절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2, 13절에 보시면 여러분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내용 아닙니까? 로마서가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내용인데 실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의 끝에 보면은 삶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좀 퇴폐적인 느낌 안 듭니까? 로마, 이탈리아의 로마 말입니다. 실제 엄청나게 엄난했죠. 이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엄청난 삶을 사도 바울은 실제 강조했습니다. 자,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기도에 항상 힘쓰거라. 할렐루야.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됩니다. 예, 그러나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13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가난한 사람들을 대접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기도만 하는 것이 대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기도의 삶을 하고 이렇게 삶을 기도와 삶, 경건과 삶이 같이 가야 그 경건이 역사하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만 계속 아무것도 안 해도 이래도 역사가 잘 안 일어나고 기도는 하루에 1분도 안 하고 이것만 열심히 해도 이게 역사가 열매가 잘 안 일어나죠. 요거 두 개를 같이 하면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모든 것을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모든 것을 한 구절로 정리할 수 있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더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7절. 야고보서 1장 27절 이제 좀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이제 좀 계속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집에서 그런 점수를 100점 만점에 한 25점 이렇게 받고 가정한 목사 뭐 이래 가정한 아빠 뭐 집 나가라 뭐 이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에서 제가 너무 마음이 눌려갖고 우리 옆에 동기 개척교한 목사가 있어서 그곳에 가서 또 대화를
한 두세 시간 나눴더니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조금 더 심해. 조금 더 심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세 분의 목사님 가정을 만났는데 다 똑같은 겁니다. 상황이 와 쉽지 않다. 그래 애들이 이제 목사님의 자녀들이 목사의 자녀들 PK라 하더군요. 아마 PK가 아마 First Door Kids 뭐 이런 뜻인 것 같았습니다. 목사의 자녀들. 그래서 서울에 그런 모임이 있답니다. 전국의 목사들 자녀들만 모아놓는 모임과 수련회가. 거기 가면은 소그룹 활동하면은 이런 내용이 나온답니다. 우리 아빠가 더 이상해.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더 이상해. 우리 아버지 목사들, 우리 엄마 더 이상해. 이래가 서로 싸운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힐링이 돼서 내려온다더군요. 그래 한번 보내려고요. 우리 교회가 더 이상해. 아니야, 너 교회는 낫다. 우리 교회가 더 이상해. 와, 정말 좋은 모임을 내가 하나 봤습니다. PK 모임이라 하더군요.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을 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삶과 기도, 신앙과 삶이 같이 가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그 자식들이 볼 때 부모가 기도는 많이 안 되는데 성격이 좀 이상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돌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자, 27절 보겠습니다. 여기 경건이 나오죠. 여러분이 아는 경건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경건함이라는 것은 기도하고 예배 경건하게 이래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야고보서의 경건을 다른 각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봐주는 것이 경건이고,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경건의 각도죠. 두 번째, 네 스스로를 보존하는 것. 이 더러운 세상에서 네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 그것이 경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경건을 기도하고 말씀 보고 큐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니도 기도하고 니도 금식하고 니도 큐티해라라고 강조하지만, 정작 내 삶이 바뀌는 것이 경건이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경건이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시각이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경건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경건으로 되돌아오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경건이 뭐라고요?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나는 옛날에 세상을 좀 좋아했고 세상을 조금 즐겼습니다. 거기에 갈수록 세상이 싫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나중에 세상이 미워지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경건이죠. 할렐루야. 옛날에는 다른 사람에게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죽어가든 네가 고통스럽든 내 가족 먹이기가 바빴습니다만은 경건이 쏙 들어오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경건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군요. 할렐루야. 참된 경건으로 되돌아오셔서 가증스러운 우리의 모습들이 소멸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퀴즈를 두 가지를 내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는 어린이들이 한번 맞춰보시고, 두 번째 퀴즈는 대학 청년부에서 한번 맞춰보십시오. 선물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오늘도 퀴즈 낸다 하니까 애들이 와서 에이 선물 없잖아요. 선물이 있습니다. 안 되면 저라도 여러분들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받기 싫은 선물이죠. 자, 첫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 여러분 복음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하나를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믿으라 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이제 틀리면 일어났다 앉았다 세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틀렸고, 복음을 믿으라, 믿는 우리가 복음을 믿죠. believe the gospel, 복음을 믿으라라는 측면이 있고, 그게 마가복음 1장 15절에 제가 10번째 지금 설교했습니다. 복음을 믿는 측면이 있고 또 한 측면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제 맞습니다. 복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한 구절을 찾아보죠. 빌립보서 1장 27절 선물 드리겠습니다.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성경책 한 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놔뒀는지 모르겠는데 안 들고 와서 이제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을 믿으라, 믿는 차원이 있고 빌리빙이라는 영역이 있고, 또 하나는 빌립보서 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게 있죠. 이거 두 가지가 다 복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받고 천국 달랑 천국 가고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복음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영역이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그럼 산다는 게 뭡니까? 복음대로 산다는 게 뭔가요? 그게 여러분 아까 야고보서 1장 27절에 나온 그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나를 변화시키고 두 번째는 남을 돕는 게, 그게 복음대로 살아가는 요약판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대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 내가 죄 안 짓고 거룩하게 내 삶을 변화시키면서 살아가는,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남들을 도와주는 두 가지 영역이 있다. 이 두 가지 영역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은 대학 청년부에서 좀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착한 행동이죠. 남을 돕고 남을 이렇게 도와주고 착한 행동하는 이 행동을 예수님은 무엇으로 비유를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착한 행실은 무엇과 같다? 뭘까요? 예, 한번 답을 해보시죠. 예, 예, 손 들었습니다. 예, 잘 안 들렸죠? 자, 한번 좀 크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혜가 맞췄습니다. 예, 한번 확인해 보죠. 마태복음 5장 16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 자, 맞췄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빨리 나오시죠. 나오시고 일단 마태복음 5장 16절. 자, 빨리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드리려고. 자, 우리 지혜가 오래간만에 맞췄습니다. 예, 한 10년 만이군요, 맞춘 지. 자, 우리 한번 지혜가 맞췄으니까 그 맞춘 구절에 해당되는 마태복음 5장 16절을 우리 지혜가 한번 읽고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저 읽으면 됩니다. 자,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눈이 좀 나빠서 이번에 라식할 겁니다. 저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 이게 뭡니까? 빛이죠. 빛을 비추는 것.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을 예수님은 빛을 비추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준비한 이번에 특별히 금일봉을 준비했습니다. 예, 자 이거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시간 되십시오. 빨리 들어가시오. 왜 그래?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거든요, 전부 다. 내가 보니까 물건 뭐 이런 거 신업자는 물건 주는 것보다 뭐 현금으로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이제 이런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 그냥 오늘만 이렇게 기분이 동해서.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신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 빛을 비추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자, 빛을 비추는 것이죠. 자, 이거 다시 한번 제가 후라시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자, 이거 보이죠? 자, 이 빛을 비추는 겁니다. 이게 잘 안 보이겠지만은 조금 앞에만 제가 불 끄겠습니다. 자, 앞에 이거 두 개만 좀 불 좀 꺼주실랍니까? 이 두 개, 앞에 그 두 개. 오케이. 자, 잘 안 보이네. 예. 자, 이게 잘 보이죠, 여러분? 이게 빛입니다. 이게 빛을, 근데 착한 행동을 하면 상대방의 얼굴도 밝아지죠. 착한 행동은 빛을 비추는 것이라 했으니까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내가 좋아하는 예를 짜장면을 한 그릇 사줬다. 짜장면 하나 사주는 것도 빛을 비추는 겁니다. 빛을 비추면 너무 밝아서 너무 착한 행동이 강하면 너무 이렇게 너무 부시죠. 근데 여러분, 이게 빛을 비추는 게 이게 착한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는 노래 중에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노래 있죠. 낮에 빛을 비추는 존재는 해고 밤에 빛을 비추는 존재는 달입니다. 여러분, 그 두 개의 모양하고 이 후라시 모양하고 비슷하죠. 동그랗습니다. 동그랗죠.
제가 여러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이상한 걸 하나 끼웠습니다. 이상한 거 지금 자, 이제 요 후라시 모양이 좀 바뀌어졌죠. 앞에 제가 뭔가를 끼웠습니다. 이래 되면 빛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하게 빛이 비치지 못하죠. 아까 원래 빛은 동그란 빛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원래는 여러분 빛을 이렇게 비춰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존재가 왜곡되어 있으면 빛을 비춰도 이렇게 빛을 비춰지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빛을 못 비추게 되는 이런 부분은 빛을 못 비추는 영역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원만하게 동그랗게 해야 그 다음에 빛을 비출 때 잘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남을 위해서 사는 삶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바꾸는 삶이 중요하다니까요. 제가 10년 동안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줬는데 결과적으로 집에서 들은 소리는 뭡니까? 가증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럼 나의 어떤 모습 때문에 내가 가증해졌을까요? 빛을 비추기는 비추는데 내 모습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다라는 겁니다. 내 모습을 복음으로 원만하게 둥글둥글하게 하는 이런 작업들을 내가 못 해놓고 빛을 비추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분명히 야고보서 1장 27절에 참 경건은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돌아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원만한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고아와 갑을 환난 중에 돌봐주는 그런 빛을 비추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겸하여 하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복음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두 부류로는 나눠져 있습니다.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자기를 계속 바꿉니다.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계속 바꾸는데 남에겐 관심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또 역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 이 간격이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들을 계속 도와주기만 하는데 정작 자기를 바꾸려고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럼 아까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내 존재는 원만하지 않아서 동그란 원처럼 해와 달처럼 별처럼 동그랗지 않은 상태에서 빛을 비추니까 왜곡된 빛을 비추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상대방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받고 복음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존재를 먼저 바꿔야 되고, 두 번째,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원만한 빛을, 왜곡된 빛, 삐뚤어진 빛 아닌 원만한 빛을 비출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빛을 비추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존재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지금 빛을 비추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다 여러분 챙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역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사역을 영어로 뭐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미니스트리라고 뭐 일반적으로 하긴 합니다만은 사역 말입니다. 저는 옛날에 사역을 정의할 때 누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역이 뭐냐고. 사역은 사람을 살리는 거지.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10년 정도 교회 개척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 사람 살리는 것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왜 내가 이 사역을 제대로 못했을까 했을 때 내가 바뀌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역은 뭔가 하면은 남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바뀌는 만큼 사람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30 바뀌면 30 정도 사람들을 바꿀 수 있고, 내가 100% 바뀌면 사람들을 100% 바꿀 수 있지만, 내가 1도 요즘 이런 표현 많이 쓰더군요. 1도. 내가 1도 바뀌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도 1도 바꿀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사역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이 죽는 것입니다. 죽는 만큼 사람들을 살릴 수 있죠. 내가 아직 펄펄 살아있으니까 사람들을 어중간하게 살리는 겁니다. 확실하게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역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만큼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35 정도 죽었다. 아직도 내 자아와 내 분노와 이런 게 펄펄 살아있다. 그럼 35 정도밖에 못 살리죠. 근데 내가 100% 주님 앞에 완벽하게 죽어버리면 100%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사람들을 살려낼 수 없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사역이 뭘까요? 내가 죽는 것이고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는 각성을 하게 된다니까요.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각성이 일어나야 되고, 또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였으면 나와 내 가족에게만 관심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이 돌아가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일어날 때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거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 이거는 여자분들에게 조금 말씀드리기 이 아침에 조금 힘든 말씀이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이제 남편들은 좀 길을 사시고 또 여자분들이 더 성숙하니까 남자들보다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에 원래 이제 불신자 남편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데 이 당시에 로마 그 베드로가 살던 이 당시에 이제 부부가 둘 다 불신자인데 복음을 와이프에게 전했습니다. 이거 엄마가 예수를 믿었죠. 근데 아버지는 아직 불신자일 때 이런 경우에 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됐습니다. 아내가 수도 없이 전도를 했습니다. 남편에게 남편 교회 가자 이랬는데 남편 안 듣죠. 근데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에 이래 나와 있습니다. 아내 된 자들이여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순종은 무조건적 순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여보 오늘 이마트에 가서 오래간만에 조금 물건 좀 훔치자. 예 여보 알겠어요. 그건 둘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100% 순종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적당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성경적인 범위 하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에 보십시오. 혹 도를 순종치 불신자를 말합니다. 불신자가 너그 남편일 경우 말로 전도해서 전도가 안 된다.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남편은 구원을 받게 된다. 남편이 불신자일 경우에 특히 남편이 불신자일 경우에 말로 그를 구원시키려 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죠.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고 그 만민 안에 우리 남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충돌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입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다. 그런데 남편은 좀 다르다. 여러분, 만민 안에 남편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남편은 아예 조금 별개인 것 같아. 오늘 아침에 싸우셨습니까? 배가 고프십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불신자 남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아내의 행동으로 보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이건 이제 와이프를 말합니다. 와이프가 두려워하고 정결하게 행하는 행동을 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게 남편을 구원하는 방법이자면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의 말을 봅니까? 남편의 행동을 보죠. 이거는 이제 여자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맞지만 역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복음을 전할 때 단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죠. 예수님의 수제자란 말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100% 이해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100% 이해한 상태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복음을 전할 때 행동으로 행하면서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특히 가족을 구원할 때 있어서는 더 중요하다. 이 사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불신 남편을 구출할 때 여러분의 그 좋은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불신 남편이 돌아오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여러분 불신 남편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믿는 남편이죠. 믿는 남편을 새벽 기도나 기도의 자리로 데리고 오고 싶은 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말로 한다고 되는 영역 아닙니다. 그 말로 한다고 절대 되는 영역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삶으로 그들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그의 마음이 열리고 감동받게 해야 그들이 이렇게 오지 않겠습니까? 역으로도 마찬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 복음을 우리가 받은 그 소중한 복음들을 행동과 말로 주님께 온 세상에 전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 예를 들어보죠. 구약의 왕자병 누굽니까? 구약의 왕자병. 구약의 왕자병 걸린 친구가 하나 있었죠.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은 자기 형님들이 전부 다 이 흰 베옷을 입고 다닐 때 본인은 채색 옷을 떼떼옷 같은 그 빨전옷 파나 뭐 그런 채색 옷을 입고 다녔고 그래 어릴 때부터 왕자병의 근성을 아버지가 좀 키워준 것 같아요. 그래서 꿈도 막 형님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꾸고 이러면서 이제 되죠. 그거를 여러분 누가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쓰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의 모습이 어떤가요? 왜곡되어 있죠. 왕자병 아닙니까? 여러분, 왕자병, 공주병 피곤한 병입니다. 우울한 것도 피곤한 거지만, 우울증도 피곤한 병이지만 왕자병, 공주병도 엄청나게 피곤하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신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나가면. 근데 어쨌든 이런 상태로는 이 요셉을 쓸 수 없죠. 그래서 하는 아까 왜곡되어 있는 복음은,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면 그의 삶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시킵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행님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로 팔리게 하고 노예 생활을 딱 시키죠. 원래 왕자인데 하나님 그냥 교도소로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7, 8년 동안 수년간 교도소에서 그냥 노예 생활하게. 그럼 보디발의 아내 집에서 노예 계속적으로 노예 생활 시켜서 내 안에 있는 왜곡된 왕자의 기운을 뽑아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온 세상을 살리는 국무총리로 주님이 세우셨죠. 온 세상을 비추는 그 일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뭘 했습니까? 그를 바꾸는 작업을 했죠. 여러분, 우리는 꼭 이거를 내가 먼저 100% 바뀌고 주님의 일을 한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걸 섞어서 잘 하시거든요. 나를 바꾸어 가면서 또 빛을 비추어 나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도 왕자병이죠. 왕자병에 이제 사람 한 명 때려 죽인 살인마 아닙니까? 바로 쓸 수 없죠.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아무리 일이 바빠도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쓸 수 없죠. 그래서 40년 동안 자신의 몸 안에 있는 모든 그 힘과 에너지를 완전 다 뽑아버려서 할아버지 될 때까지, 80살의 할아버지 될 때까지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왜곡된 모습,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그 왜곡된 모습을 부수는데 40년 걸리고, 그 다음에 81세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그에게 주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하시죠. 그게 빛을 비추는 사역 아닙니까? 빛을 비추는 일 아닙니까? 그 전에 주님 뭐 하셨습니까? 모세를 철저하게 혹독하게 그를 깨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우리는 앞으로 열방의 선지자가 되고 열국의 어미와 아비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그런 것들을 시키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나 그걸 시키기 전에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낮추고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깨부시고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죽여나갈 겁니다. 그래 해야 빛을 온전히 비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 구절, 두 번째 내용, 이 한 구절 중요한 내용인데 이걸 보고 말씀을 충분히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제 이때까지 했던 내용은 이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좀 괜찮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오늘 새롭게 하는 내용이니까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소망드립니다. 자, 여기 보면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된다는 말이 나오죠. 자, 여러분, 제가 이때까지 천국 복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천국 복음에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천국 복음에 있고, 두 번째,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천국 복음 안에 들어가 있고, 세 번째, 예수 믿어 천국 백성된 천국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 적혀 있는 것이 천국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세 가지만 말하면 재미가 없죠. 이게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네 번째, 그게 뭘까요? 여러분, 천국 복음이나 천국 복음이나 같은 말입니다. 복음은 그 세 가지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 안에는 그런 구원받는 방법,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의 내용의 콘텐츠, 내용만 적혀있는 서류철이 아니라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꿈틀꿈틀 살아서 역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이것까지 전해야 복음의 완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진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왕관 인간도 바꾸죠. 여러분,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Amazing Grace 아닙니까? 여러분, 그 406장인가 옛날에 그 찬송가 펴보시면 그래 나옵니다. Amazing Grace 작시가가 존 뉴턴으로 나오죠. 그 뭡니까? 물리학 그 뉴턴 말고
그 인신매매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인신매매해서 미국으로 가서 유럽으로 가서 팔아먹는 그 노예 무역상 선장입니다. 그 존 뉴턴이 그 밑에 그렇게 나오더군요. 그 사람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인신매매하고 또 대서양에 지나가다가 배 무거우면 대서양의 사람들 빠뜨려 죽이고 이래가 이제 복음을 딱 받아들였는데 이 그래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래가 작시한 노래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그 노래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복음이 만약에 서류철이라면 복음이 그냥 내용의 총합이라면 그런 능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완고한 사람도 동성연애자도 트랜스젠더도 인신매매범도 심지어는 예수님 우편 강도도 그 복음으로 주님 바꿔 놓으셨죠. 그런 능력이 복음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로마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이 질문입니다. 이걸 잘 읽어보시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작동합니까? 누구에게 작동합니까? 이 복음을 믿을 때 작동한다라고 했죠. 할렐루야. 전원이 있습니다. 여기 스위치가. 지금 스위치를 켜야 이 불이 쫙 켜지죠. 스위치를 켜는 행동이 믿음의 전원을 켜는 겁니다. 그래야 불이 들어오고 이 불과 같은 능력이 발휘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게 딱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능력으로 써먹으려면 믿음이라는 버튼을 눌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 안에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역사 안 하지요. 내가 그것을 복음을 믿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그 안에 강력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버튼을 눌리기만 한다면 그 안에 있는 숨어있는 엄청난 능력들이 역사하기 시작하죠. 할렐루야. 이 버튼을 누가 누를 수 있다, 이 버튼을, 저는 스위치를 누가 누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도 되고 헬라인도 된다. 민족 차별 없다.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된다. 부자도 되고 가난한 자도 되고 건강한 사람도 되고 장애인도 된다. 장애인들이 와서 믿음의 버튼을 누르면 하나님의 능력이 가동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한다. 상관없다. 어린아이들이 와서 눌러도 상관없다. 할렐루야. 복음 안에 있는 그 능력은 누구나 다 접근 가능합니다. 누구나 다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누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오늘 예배당에 어린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이 믿음의 버튼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진첩을 찾아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밤에 새벽에 2시에 가서 사진첩을 못 찾고, 왜냐하면 그 사진첩이 우리 자녀의 방에 있었기 때문에 또 들어가면 잠을 깨우는 또 가정한 또 세컨드 아버지가 될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 겸허한 마음으로 문을 열고 똑똑 사진첩 좀 빼가겠습니다. 내가 사진첩을 빼가서 오늘 사진첩을 빼서 찾아보니까 옛날에 그 사건이 사진으로 다 찍어놓은 게 있는 겁니다. 그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같이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강력함을, 나는 너무 오늘 이 사진 16장을 보면서 저는 솔직히 좀 전율했습니다. 그날 날짜가 찍혀 있었는데 날짜가 몇 월 며칠인지 아십니까? 8월 8일이더군요. 여러분 성경에서 8은 뉴 스타트,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을 의미하는데 그게 뭔지 지금 보여드릴 테니까 불 좀 꺼주시고, 이건 좀 보여드려야 되니까 불 좀 다 꺼도 됩니다. 되겠죠? 자, 맨 처음에 그 한 장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조금 오래된 사진이라 2002년도 사진이라서 그런데 지금 땅에 위에서 비가 오고 있고 얘는 우비 입고 있고 저 왼쪽에 모자 쓴 분이 접니다. 이때가 2002년이니까 제가 33살 때군요. 여기가 경남 악양입니다. 그날 이제 이날에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복음 잔치를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한 100명에서 150명, 우리 이제 청년들이 100명 정도 갖고 한 250명 정도 토탈 되는 대규모 집회가 계획되어 있는 그날 아침에 여러분 2002년에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비구름대가 장마가 져서 비구름대가 시베리아에서 동남아시아부터 시베리아, 러시아, 시베리아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뭐 일본 완전히 장마가 폭우가 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비가 이제 사진으로 안 찍혀서 그런데 이거 난감한 겁니다. 하나님, 지금 100여 명의 할머니가 오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날씨가 비가 옵니다. 하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께서 사인을 주셨는데 네가 오늘 비가 오길 원치 않는다면 비가 오지 않는 것처럼 우산을 들고 다니지 말고 마치 비가 오지 않는 것처럼 행동해라. 그리고 기도하라라는 사인이 떨어져서 아침 한 9시부터 오후 한 5시까지 애들에게 명령해서 이 시간 동안에 우산을 쓰지 마라. 비를 맞고 다니라. 왜냐하면 비가 그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더 이거는 하나님 그 오다는 아니지만은 조금 더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이 8시간 9시간 되는 기간 동안에 신발을 벗어라. 맨발로 다녀라. 이제 성경에 내 발에 신을 벗으란 말은 종이란 뜻이에요. 주여, 우리가 주님의 종이오니 우리를 구보 살피소서. 이 100명의 할머니를 그냥 돌려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한 5시까지, 4-5시까지 기도했죠. 그 다음 사진. 너무 추워서 일어났습니다. 온몸에 힘 들어간 거 있죠. 지금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속옷까지 다 젖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밑에 맨발이죠. 이거는 몸에 힘을 안 주면 턱이 들들들 떨리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제만 이런 고생을 한 게 아니고 우리 그때 같이 갔던 100여 명의 대학 청년부 애들이 전원 다 이렇게 하루 종일 기도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무모했던 것 같아요. 무모. 왜냐하면 비구름대가 시베리아까지 있었던 거. 자, 그 다음에 그래야 한 친구는, 이 친구도 지금 목사 됐는데 친구는 하다가 기도하다가 막 땅바닥에 들어 누웠습니다. 하나님 비를 좀 그쳐달라고. 이게 2002년에 있었던 우리 대학 청년부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거 앞으로 해보시기를 원하십니까? 내년에 지금 한번 해볼라 하는데 되겠습니까? 비 오는데 비 맞고 막 이렇게 기도했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비 오는 장면입니다. 전부 다 서서 이제 비 맞고 기도하니까 뒤에 집이 보이죠. 집에서 어떤 애가 불신자인데 불신자 애가 우리 애에게 비 맞고 기도하지 말라고 우산을 들고 왔습니다. 저한테 우산을 들고 와서 됐다. 우산 같은 거 안 쓴다. 이미 우리의 마음은 상해 있다. 우산으로 커버가 된다. 그래서 전부 다 비 맞고 지금 여러분 하늘을 보십시오. 어둡죠? 한 몇 장 더 보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이 장소가 오늘 저녁에 예배해야 될 장소였거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눈물로서 기도하는. 그러고 여러분, 이렇게 비가 왔는데 그 다음에 한 4시 5시 됐을 때 잠자리가 한 마리 딱 나오면서 하늘에 햇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진 보십시오. 요게 이제 맨발로 지금 우리가 기도 마치고 지금 거의 이제 하늘이 개었죠. 그 다음 장면 보세요. 하늘이 개면서 잠자리를 보고 우리가 비가 그쳤습니다. 지금 막 손 들고 지금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저거. 그다음에 이제 저 친구 아까 깃발 흔든 거 보이죠? 이제 완전히 개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기적이었는가 하면 그때 여러분 우리 제일용도교에서 많은 집사님들 한 20여 명이 목사님 장로님들하고 우리 교회 올라고 관광버스를 타고 있었는데 너무 비가 많이 오니까 와 이래가 오늘 저녁 집회 되겠나 했는데 우리 악양면으로 싹 돌으니까 비가 딱 그친 겁니다. 어떤 현상이었는가 하면 우리가 집회하는 장소 금방 한 10km 안에만 비가 안 오고 전부 다 비가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가 믿음의 스위치를 켰습니다. 언제까지? 비가 그칠 때까지. 할렐루야. 이제 비가 그쳤습니다. 그 다음에 그날 이제 비가 그치고 이제 밖에서 지금 찬양하죠. 비가 안 오니까 밖에서 신디 이제 우리 그 당시 저하고 같이 했던 7년 동안 같이 했던 예배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할머니들이 아직 다 모인 거 아닙니다. 할머니들이 지금 모이고 이제 지금 찬양하고 이런 시간이죠. 많이 왔죠. 그 다음에 그날 이제 밤에 이제 저녁 예배를 제가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악양교이고 마지막 아까 설교하는 장면 보여줄래? 설교하는 장면 2장 전에
오케이. 자, 여기 보면 설교하죠. 축도를 했습니다. 뭐 축도를 딱 하고 나자마자 다시 비가 쫙 왔습니다. 우리는 이 간증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 그날 악양면에 면사무장이 왔습니다. 면사무소의 그 소장이 와서 그가 불신자인데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요. 분명히 오늘 비가 오는 날인데 비가 안 오고 집회를 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안에 숨어져 있습니까?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어져 있었죠. 그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면 됩니다. 접촉이, 컨택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 전원을, 믿음의 전원을 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사진 16장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이 청년들과 함께 했던 영광스러웠던 이 영적 투어가 이제 이 교회의 청년부들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직.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 다 됐죠, 지금. 마지막으로 퍼포먼스 하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번에 제가 이런 용도로 산 건 아닌데, 이거 보이십니까? 이게 전원 스위치죠. 이게 이제 이렇게 돌리면 되는데, 이게 영어로 face입니다. 앞에 제가 믿음이라 적어놨죠. 보이십니까? 보이죠?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오늘? 어제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상징적으로 오늘 믿음의 버튼을 누릴 테니까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좀 풀어놓아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 버튼을 누가 눌려야 되겠습니까? 어제부터 계속 어제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를까요? 왜 그걸 하는데? 예전이 네가 예찬이 네가 누를래? 어린아이가 누를까요? 이렇게 고민하다가 결국 오늘 아침에 생각이 나서 그가 누르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버튼을 누르면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이 가동되기 시작하죠. 그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을 돕기 위해 나아가는 모든 방해물들과 그런 벽들을 그분이 부수시고 파쇄하시고 무너뜨린 기적과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인간에게 믿음이 필요하지요. 믿음이 있다면 기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까 이거 다 짜놓고 하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 우리 그 지혜 선물 주고 이런 것도 다 오늘 다 짜놓은 겁니다. 양해해 주시고 짜놓는 거는 거짓말 아니죠. 그냥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짜놓은 겁니다. 우리 한번 빨리 나오셔서 우리 말씀드린 분 빨리 나오셔서 우리 버튼 누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부익기 형제 한번 시키려고 그랬습니다. 예, 나왔습니다. 우리 노부익기 형제는 he is Japanese people입니다. 우리 교회 외국인 중에 가장 오래 우리 교회를 다닌 분이죠. 우리 나와도 됩니다. 우리가 노부익기가 이 믿음의 버튼을 누를 때 불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교회의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상징적인 그것으로 알고 여러분 한번 박수를 치시고 한번 하나님께 환호를 할 수 있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을 켰습니다. 이야, 오케이. 그거 한 3배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노부익기 나와서 누르고 이걸 오늘 노부익기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올라와서 우리 오네가이시마스. 아닙니다. 지금 못 누르네. 이랍니까? 아니, 위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위에서 압력을 하고요. 다시 자, 이렇게. 할렐루야. 자, 이거 들고 가시고 노부익기 자 들고 가시고 오케이. 자, 들고 가시고. 여러분,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려면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역사가 돼야 될 역사적인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조금만 실어 주십시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된다 했기 때문이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우리 한번 특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특송을 좀 뒤로 좀 밀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안에 구원받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뜻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전원을 누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 숨어진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편 강도도 예수님의 한 문장, 아니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냥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인신매매범도 흉악한 살인마들도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고 남들을 충분히 살릴 수 있으며 막고 있는 모든 장벽들과 모든 벽들을 허물 수 있다라고, 그런 능력이 있는 복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능력의 복음이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 있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젊은 자나 늙은 자나 원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를 그치신 하나님, 또 비를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복음의 장애물들을 제거하시는 하나님, 모든 복음의 장애물들을 제거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숨어져 있고 복음을 소유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취하는 자들에게 일어난다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1분간 짧게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통을 많이 눌렀죠? 우리의 자녀들이 눌러야 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벽을 만났는가, 그 벽을 깨부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 그런데 너희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 믿음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겨자씨만큼 미미한 믿음이라도 믿음이라면 된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버튼을 눌러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권능을 경험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우리의 다음 세대들, 유초, 영아, 중고, 대학 청년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는 세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통성을 하는 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막으소서. 비를 그치게 하시고 모든 우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그런 다음 세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걷는 그들이 나는 선포하리 하나님의 왕 예수 주 나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나 나와스 스페셜송 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어깨들이 너는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네,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주의 나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고 루야 임하소서. 어깨들이 너는 선포하리 하나님의 왕 예수 주의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오늘 우리 이분들이 이제 아프리카로 가기 전에 특송하는 시간을 가진다 해서 같이 특송까지 듣고 같이 하고 우리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나오실 때 우리 조금 있다가 이제 특송하고 난 후에 같이 아프리카 가송을 같이 일어나서 막 박수 치고 춤추며 하자는 제안을 미리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해를 구하니까 안 일어나면 안 됩니다. 국제망신대가 일어나서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지나하고 우리 패밀리 우리 스페셜송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come here. 예. 준비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です。 Hallelujah. 할렐루야. Amen. Amen. We are happy to be in your midst today.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자비 가운데 이곳에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And we want to say 축복합니다 to 축복합니다. Pastor, 축복합니다. God to bless. Pastor for preaching the gospel all this while. 그리고 지금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유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것을 축복한다고 합니다. 아멘. And to the rest of us 그리고 우리 모두는 with our walk with Christ.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그 It's not 행함으로 easy. 일로 인해서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But when you come to the point that you know that it becomes so difficult,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일 행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여러분 앞에 닥칠지도 모릅니다. you should know that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친구가 있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 얼마나 좋은 친구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He is the God that is faithful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십니다. and He never fails us.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시지 않으십니다. Amen. 아멘.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Oh, our sins and griefs to bear. What a privilege to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Oh, what peace we often forfeit, and know what needless pain we bear. All because we do not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Have we trials and temptation? The trouble anywhere. We should never be discouraged. Take it to the Lord in prayer. Have we find a friend so faithful, and who will all our sorrows bear? Jesus knows our every weakness. Take it to the Lord in prayer. Oh, what peace. Oh, what peace we often forfeit, and oh, what needless pain we bear. All because we do not carry everything to God and pray. Amen. Now we want to do one African style, and we want everybody to be upstanding with us. 우리는 아프리카 노래 한 곡 부르려고 하는데요. 모두들 일어서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So we'll go like that. 그리고 이제 같이 이렇게 박수를 치시겠습니다. 이렇게. I'm gonna dance and praise Him. It doesn't matter what comes my way. The greater one lives inside of me. Oh, His name is Jesus. Yay, I'm born a winner. Oh, more than victorious. Yay, I'm a head of His kingdom. Oh, filled with the Holy Ghost. Yay, I rejoice in Him. I rejoice in Him. I rejoice in Him. Oh, more than a conqueror. Oh, I rejoice in Him. I rejoice in Him. I rejoice.
No weapon formed against me shall ever prosper. The greater one lives inside of me. Hey, his name is Jesus. Say, I'm born a winner. Oh, more than victorious. Yeah, I'm a heir of his kingdom, filled with the Holy Ghost. Say, I rejoice in him. I rejoice in him. I rejoice in him. Oh, more than a conqueror. Say, I rejoice in him. 주님 안에서 I 기뻐하십시오. rejoice in 주님 him. 안에서 I 기뻐하십시오. rejoice in him. Oh, more than a 예수님 conqueror. 승리하셨습니다. Say, more than a conqueror. 승리하신 분. Oh, more than a conqueror. 이기신 분이십니다. Yea, more than a conqueror. 승리하신 Oh, 분입니다. more than a conqueror. Yea, more than victorious. Oh, more than victorious. 승리하신 분. Yea, more than victorious. 이기신 분. Yea, more than victorious. Amen. Amen.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찬양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 번 더 하고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찬양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고 했는데 찬미의 찬양은 유대인도 해야 되고 그리스인도 헬라인도 해야 됩니다. 오늘 아프리카 분들과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한국 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찬미의 제사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으로 더 많은 만민들이 모여 같이 예배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한번 부르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널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내 눈을 뜨면 할렐루야 임하소서. 자리 얻게 되리 너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 할렐루야. 주의 나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자리 얻게 되리 너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마지막으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만민의 예배와 만민들이 드리는 찬송을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불신앙으로는 그 능력을 이 땅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와서 그 믿음의 스위치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진 채 이 땅에서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천국 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요. 그 무한하신 능력이 숨어 있는데 심지어는 하늘에서 비도 그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모든 벽과 모든 막는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또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였다면 우리의 삶을 날마다 바꿀 것입니다. 변화시키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였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오늘 이곳에 복음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왜 그들이 바뀌지 않았고 왜 그들이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진리대로 우리를 새롭게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분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